오늘 341쪽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맥락 얘기는 안 드려도 함께 내용들을 들었던 분들은 이제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삼일체 가운데 제2위격, 바로 예수님이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의 지식이고, 예수를 알므로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와의 그런 영적 교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죠.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고상하다 그랬죠. 그 고상하다는 의미가 뭔 말입니까? 왜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것은 단순한 무슨 관념론이나 합리론이나 경험론이나 무슨 어떤 철학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고상하다는 말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경건의 비밀에 속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하냐?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전인격에 의미가 깊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고상하다는 의미는 예수의 인격을 알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바빙크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빙크가 그런 논조 속에 이 신학적 사유라든가 신학적 모든 아티클들을 그렇게 저는 지금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개진한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글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모르면 삼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의 지식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바로 또 의가 되죠. 의.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41쪽 두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그리스도의 탁월한 위격, 그의 탁월한 사역,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 이름, 바로 제2위격,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랬습니다. 왜 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깊은 의미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아버지를 본 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거는 참 이런 게 이제 경건의 비밀이지.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예? 근데 이 놀라운 관계, 삼위일체 안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하면서 삼위일체가 온전히 사랑의 관계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한 본질이라 칩시다. 이게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 안에 자, 삼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삼위는 서로 간에 내적 교통을 해요. 이건 페리코레시스예요. 상호 간에 내적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한 본질 안에 한 분이시다.
그러나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있고, 그런데 이런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 본체론적,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들을 봤죠. 그렇죠? 내재적 이런 의미를 썼죠. 그런데 그런 본체론적이고 내재적이고 존재론적인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이 바로 사랑 가운데 파악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은 또한 생명이다. 좀 여러분 듣기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이 또한 아들과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 자신이 한마디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주 깊이 있고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요한 1서에서 바로 이 사랑은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또 이 생명은 그 자체로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디카요시네. 이게 의입니다. 의.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두면서 이런 글들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한 본질의 삼위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예. 하나님은 한 본질인데 그 관계라는 표현은 자칫하면 뭐 사회적 삼위일체라든가 관계론적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충만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는 충만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이 생명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충족, self sufficient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충족 하신 거예요, 자충족. 그래서 이 생명에는 그 어떤 것도 기여하거나 도구가 되거나 뭐 어떤 것들이 여기에 같이 첨가되고 이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홀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함 가운데 기쁨도 같이 있죠. 여러분 충만함은 우리가 환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것이 고무가 되고 충동이 되어 가지고 확 이렇게 기뻐할 때 그게 충만할 때 이 기쁨이 나오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쁨의 생명의 기쁨이라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셔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에 이런 표현들 쓰죠. 그런 건 전부 다 본체론적이고 존재론적 표현이에요. 오로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 이런 게 모두가 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여러분.
자,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도 모두가 다 의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든가 개혁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의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출발은 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하고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절대적이고 놀라운 것이긴 해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움을 거스른다든지 위배한다든지 벗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사랑과 생명과 의는 완전하게 일치해요.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모두가 다 나와서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시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이 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의를,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위일체가 단순한 무슨 공식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교리적 공식대로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들은 아주 역동적인 거예요. 아주 다이나미컬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 제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 사랑, 또 그 사랑은 생명 그 자체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의이고,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제일 큰 문제는 의의 문제죠. 그죠?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예? 근데 이 절대적 의, 이 의는 절대적이죠. 이 절대적 의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가닿을 수 있고,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의를 거스림이 없이, 의에 거스리거나 의를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의를 생명으로 누리고 할 수 있냐? 이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죠. 이런 게 구원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런 게. 자, 뭐 그 밑에 중보자, 왕, 뭐 심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 뭐 이러면서 또 그리스도의 위격, 본체, 실체에 대한 의미, substantia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소시누스, 또 거기 보면 뭐 그 밑에 줄 보면 인성에 따라서는 입양이다. 이게 이제 입양설이라고 그래요. 입양설 이단이에요. 아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양자론적으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신성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성으로는 그게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성에 의해서
입양되었다. 입양되었다는 말은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아들로 되었다 이 말이죠. 입양이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굴 입양하면 원래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자녀로 내가 입양하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위격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다이죠. 자,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보진 않겠고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342쪽 제일 위에 줄 보면 그리스도는 형이상학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존재론적 또 본체론적으로도 표현한다 그랬죠. 또 내재적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또 붙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의미 없어요. 크게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 이 말이에요. 그냥 예?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은 이런 분이죠. 예?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시고 각 위는 분리되거나 혼합함이 없이 구별되지만 나뉘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형이상학적 의미예요. 그래서 본성상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본성상이란 말은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본성상 영원으로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밑에 문단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고려된다. 그 밑에 줄 그리스도는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우리가 이런 거는 히브리서 1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죠.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는 로고스와 아들로 존재했고 하나님의 본체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했고 그 다음 부요함이 영화로 옷 입었고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상태로 영화로 다시금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또 히브리서 1장 3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런 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표현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광채 자체인 아파우가스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영에 의해서 초래하거나 발생된 현상으로 아파우가스마 그리고 아버지의 본체와 존재에 대한 표현과 흔적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표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 번역자보다 뛰어나진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본체,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체란 말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걸 실체라고 합시다. 이게 실체인 이유는 이것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원인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거 스스로가 있을 수 있어야만 그걸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고 또 넷째 줄 내려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두 번째 줄 내려와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 그 밑에 줄 그리스도를 바로 피조물로부터 제외시키고 그리스도는 독생자와 먼저 나신 자 아들과 로고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또 영원부터 하나님과 전적으로 독특한 관계를 갖는다. 예,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의 영원한 그 존재론적인 관계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죠. 343쪽 그리스도는 이제 성부에게 의존하고 성부에게 종속된 중보자로 제시되고
여기에서 종속됐다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종속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 가운데에도 종속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륜상을 얘기해요. 경륜상. 그래서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종,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종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사역을 성취하는 자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언젠가는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지만 이로써 하나님과 그의 본질적 하나됨, 이게 바로 실체론이죠. 그죠? 자, 요 아버지와 아들, 성자와의 이 관계는 실체적으로 하나예요. 한 본질입니다. 그죠? 하나됨. 실체적 하나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 다 그런 얘기고요. 자,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긴 해도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17. 자, 제일 밑에 문단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번에는 이제 성령에 관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성경은 성령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에 대한 어떤 통찰,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 요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학에서는 상호교통 이래서 상호 관계, 상호 내재적 관계, 교류, 상호교통 이런 걸 페리코레시스다 이런 의미로 쓰긴 쓰는데 그건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관계는 있으니까. 그래서 상호 내재성, 그 가운데 상호 관계,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 간의 이런 실체적 연합과 교통, 이런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건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실체적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 밑에 줄, 성령론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든 책을 통해 동일하다는 것이다. 비록 성령론이 신약 성경에 더 선명하게 계시되었을지라도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44쪽입니다. 자, 셋째 줄, 성령은 믿음을 일으키고 메시아에게 내려와 교회 안에 거주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비록 신적 존재가 영이며 거룩하다 해도 성경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는 다른 신적 존재의 특별한 위격을 가리킨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격이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다른 본질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은 동일한 한 본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부도 성령이 아니시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한 본질이요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동등하지만 아들에게서 나오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한 넷째 줄 내려와서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내재적 생명의 원리다. 예, 이런 것도 아주 유의미한 표현이긴 한데 나중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성령이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까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만물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고 또 그 밑에 줄 성령도 하나님의 액에서 나오며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지금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한 다섯째 줄 내려와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거나 보내지시는 것이고 또 쏟아지거나 부어지신다. 이거는 오순절 초대 성령 강림 때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도 있네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옆에 관주를 달아놨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쉬어지는 것.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 할 때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것을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해지기도 하고 이것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 또한 분명히 이제 드러났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것의 위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어때요?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정확하게 묘사가 될 수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러면서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명확한 설명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취가 되어야 성령의 사역도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륜적인 의미들, 사역적인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도 신약의 시대에 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말했죠. 구약 시대 때는 뭐와 비교된다? 구약 시대는 밤하늘의 달빛과 비유되고 신약의 복음의 시대는 하늘의 태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약의 복음의 시대,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모두가 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막 씨를 뿌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이글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두랴. 저들은 뿌렸고 너희들은 그들이 뿌려놓은 것에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기쁨에 너희가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신약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건 구약 성도들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 때 울며 씨를 뿌렸어. 무슨 씨? 복음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뿌린 거야. 근데 그때는 아직 열매가 안 익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이 예수님한테로 막 몰려 나오는 거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아직 좀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만은 이미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아직 뭐 추수할 때가 아직 좀 더 걸려야 추수가 되는데 뭐 벌써 추수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죠. 그때 희어져 추수하게 된 건 바로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제 때가 차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추수가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열매가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시면서 막 도처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로 막 나오는 거예요. 천하 만민들이. 그러면서 그 나라를 막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유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유대인들은 빼앗겼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고 대신 그 나라는 복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비된 복받을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러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 땅을 막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뭐냐면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비상한 역사가 나타나요. 기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에게 빛이 비치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더 이상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런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백성들이 지금도 막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 영혼이 회심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그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도 막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단이 복음이고 성령이 그 복음을 가지고 효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터, 바로 진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료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진료를 가지고 효력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게 지금 세계 역사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처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막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일어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함을 얻고 이러면서 막 영적 자유를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345쪽입니다. 쭉 내려와서 첫째 문단 두 번째 밑에 둘째 줄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동일 선상에 놓여진다. 그 동일 본질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성령의 인격성처럼 성령의 신성도 신약 성경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렇죠? 제가 방금도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료라면 그 진료를 가지고 성령이 비상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진료에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할 때.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번제를
드리라 이러면서 이제 제단을 준비해라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장작을 갖다가 다 갖다 놓고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고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스탠바이. 근데 어때요? 아직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재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그 재료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보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제단을 하나님이 불로 확 태워가지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이제 이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막 그 번제단을 쌓아놓고는 막 사람들한테 시키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 물을 막 또라이 넘치도록 펄펄 넘치도록 막 물을 갖다 그렇게 다 올려놨는데 그 나무가 아마 흥건하게 다 젖었겠죠. 근데 어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라서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거기 있는 물까지도 싹 다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재료는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신학적인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진료 이러면 여러분 듣기 쉽게 그냥 재료예요. 그렇죠? 자, 재료인데 이 재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진료를 이제 성령께서 효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적용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죠. 그래서 이때 효력이 있게 하고 적용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효력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쳐서 적용이 돼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봐봐요. 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에 놀랍죠. 이게 비상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비상한 방식으로 이 진료를 효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비상한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청교도 저자들이 이런 걸 주로 많이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성령의 비상한 역사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 비상함이다, 엑스트라 오드나리하다라는 말은 이 비범하다는 말이잖아요. 응?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어떤 삶의 어떤 원리라든가 어떤 방편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 비상함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탁월함 이런 표현도 쓰죠. 뭐 비슷한 말입니다. 탁월함. 생각해 보세요. 마른 장작개비, 물이 푹 젖어 있는 그런 마른 장작개비를 불을 확 일으킬 때 그건 누가 해요? 휘발유를 갖다 부어도 불이 붙지 않을 그런 데를 하나님이 싹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핥아버리시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생명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해 넣었어요. 우리가 진료, 그 다음에 성령의 탁월한 비상한 사역, 그게 바로 효력 있게 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이다. 공식처럼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도 조금 더 내려가서 한 5줄 내려오시면,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존재의 단일성과 위격적 구별이 함께 갈 때만 그랬어요. 이 뭔 말입니까? 존재의 단일성이란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 있을지라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존재의 단일성이란 말은. 그리고 위격의 구분이 아니고 디바이드가 아니라 디스팅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하게 온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깨져버리면 신학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이면서 삼위일체론적인 신학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삼위격 간의 고백이 잘못되거나 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신론이 되든지 삼신론이 되든지 이래 돼버리면 기독교 신학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존재론적이고 본체론적이고 내재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삼위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고백되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더해서 이제 삼위일체론적이면서도 그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안다? 제2위격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죠. 근데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인격을 또 알지 못하면 또 삼일체도 모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표현을 잘 즐겼어요.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신학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막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뭐 맞는 말이죠. 뭔 말이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도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기독론적이란 말은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다 또 기독론적이다 이렇게 또 붙여요. 예.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신학 자체가 이렇게 삼위일체적입니다. 근데 기독론을 떼버리잖아요. 그럼 자칫하면 삼위일체론이 사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뒤에 기독론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신학이다. 우리 뭐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이 이유가 있죠. 예. 이런 개혁 신학의 특징 자체가 지금 바빙크도 계속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로고스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로고스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로고스는 중보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중보자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죠. 지금 그거 바빙크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 조금만 더. 그리고 자, 거기서 또 둘째 줄 내려와서 성령이 본질상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창조나 재창조의 신적 사역에서도 동일하다. 자, 지난주에도 창조, 재창조 이거 얘기 봤죠?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재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창조 때 이루어진 그 말씀과 재창조 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경륜상 좀 틀려요. 양상이.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 창조. 뭐 저번에 설명했지만 자, 제가 처음 창조를 하겠습니다. 처음 창조.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은 삼일체 가운데 몇 위에 돌려지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제2위죠. 그렇죠? 자, 제2위격에 돌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에서는 창조의 중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런 표현 쓰죠. 그러면 그 원자 하나 속에 이루어지는 신적인 지혜나 능력도 모두가 다 누구의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건 신학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물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모르지. 물리학자들은 아톰이 있고 그 속에 핵이 있고 그 속에 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쿼크가 있고 업쿼크가 다운쿼크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쓸지라도 그럼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 사실이 그 속에 신비한 물리적 사실이 그 속에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 모든 사물, 모든 물성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 법칙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 창조예요. 처음 창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재창조는 어떻게 됐어요? 재창조도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이때 이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에요? 성육신하신 말씀이죠. 그죠? 이때는 신성만 있었어요. 그렇죠? 아들의 위격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만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말씀, 이걸 우리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할 때는 모두가 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복음을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효력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바비커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죠. 성령은 처음 창조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재창조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에? 당연하겠죠.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이룰 때 이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재창조 때도 역시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비상하고 탁월함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바빙크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동일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성령은 위격상 다르다거나 구분된다거나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동일 본질이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쭉 내려갑시다. 고단 문단 345쪽 제일 밑에 문단. 성령은 그리스도가 성부에 대해 갖는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까 실체적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도 실체적 하나예요. 또 성령과 성부의 관계도 실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본질이죠. 그래서 존재이고, 그래서 본체이고, 그래서
이런 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근데 이제 바빙크가 뛰어난 게 여러분 어떤 데서 뛰어나냐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이 신학적 사유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요. 이런 게 바빙크가 단연 뛰어난 게 이런 데서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물론 뛰어난 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예, 다른 아마 그 뭐 16세기, 17세기 때 예? 참 뛰어난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빙크가 뛰어나냐면요. 바빙크는 종합을 잘해요. 예? 그 앞선 세대들의 그 신학을 밟고 그들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서 그걸 종합하고 그것을 아주 개혁신학에 탁월한 그런 형식으로 이걸 신학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자,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모든 것을 성부에게서 성자가 받는 것처럼 성령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취한다. 성자가 성부를 증거하고 성부를 영화롭게 하듯 성령도 아들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한다. 346조.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맞죠? 이거 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누구든지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또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벌써 이런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의를 주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 성령도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서 동일 본질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는 존재할 수 없고 성령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유익, 중생, 죄를 깨닫는 것, 양자됨,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 영적 열매, 인치심, 부활을 성령이 제공해 주신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다름 아닌 성자와 성부 자체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교제한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험은 직접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비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개혁신학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계신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레토릭일까요? 그냥 문학적 수사 어굴까요? 아니죠. 그러면 실제적이죠. 그래서 직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예수 믿으면 뭐 어디 뭐 주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저 멀리 어디 있는 것더라 이런 게 신학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접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타서 죽어요. 우리는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소멸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한 분 되심 안에서 사랑과 생명과 의가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적 종교요 신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란 말을 또 썼다 그래가지고 또 신비주의래. 아유,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영적인 뭐 꿈을 꿨고 뭘 봤고 뭐 경험했고 뭐가 막 이가 뭐 이빨이 뭐 금리로 바뀌었고 이런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직접적이요.
그가 들어오시니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생기고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효과적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체험하겠죠. 그래서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뭐 신학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이는 막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뭐 체험, 여기서 뭐 직접, 즉각 뭐 이런 표현 쓴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래 기독교 신앙 자체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사상 누각과 같이 무슨 여러분 어디 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기의 진리 되심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면 그거 체험하는 거지. 누리는 게 직접적으로 누리는 거지.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사변으로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삼위일체론이 자칫 사변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기독론적이라는 말을 옆에 붙인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의 성육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고문단까지 봅시다. 성령 외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맞죠? 이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성령에게도 신적 영광이 속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나란히 복의 원인이시다. 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 복의 원인이 아니라 성령도 복의 원인이요. 예수님도 복의 원인이에요.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건 전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34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복되시며 생명과 사랑과 빛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저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멸망당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빛을 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사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그 의를 선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생명의 지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탁월하고 부여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음으로 이 복음의 모든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탁월하고 비상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체험적 신앙, 직접적 신앙, 하나님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